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주 시원함을 느끼시죠? 네. 오늘 특별히 네 분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기에 침례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식은 생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느 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식에 이 참여하는 네 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의 조남을 좀 소개를 하면요, 우리 강숙자,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하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시고 우리 강숙자 어머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기복 어머님, 잠깐 일어나세요. 김기복. 그 다음에 문순례 어머니. 오연수 우리 어머니.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결심을 하셨고 또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우리 최두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화정 집사님과 민숙 집사님의 또 헌신적인 봉사가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편지서를 쓴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선지자인데 한 1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은 정말 신약의 역사가 다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소아시아, 지금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티르키에. 거기를 1차적으로 방문하시고 돌아오셨다가 또 쉬었다가 두 번째 또 방문을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저기 이쪽 서쪽 지역에 여기 지도에 나오지만은 여기 바로 밑에 드로아가 오늘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기에서 환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 환상 속에서 저기 마게도냐 지도에 나오죠.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역. 거기서 누가 막 손짓을 하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키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돌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거기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 오늘날 헬라, 그리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제가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조금 나가면 빌립보, 그 다음에 제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제가 다 독일을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이 들린 여자들은 잘 알아맞혀요. 뭘 잘 알아맞출까요? 과거를 잘 알아맞춥니까? 미래를 잘 알아맞춥니까? 과거를 잘. 여러분들이 조금 용하다는 사람들 가보면요, 과거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미래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교회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내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제가 무료로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냐면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야. 귀신은 진짜 귀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누구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니까 화이 선지자가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했던 칭찬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그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 그리하여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개하는 전하는 그 하나님과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귀신 사탄과 동일한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사도들이 이 반대를 참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악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악신을 쫓아내니까, 사탄 마귀를 쫓아내니까 점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신기가 있는 자가 신기가 나가버리면 어찌 돼요? 이거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점을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 연애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그 여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면 악한 귀신에게 놓여 바른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제자. 근데 이 여자한테는 너무너무 잘된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누가 망했어요? 아이고, 집주인이 망한 거야. 여기 보면은 성 안에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저희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가마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화딱지가 그래가지고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돈벌이가. 여기 예언의 신에도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가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통속을 전한다. 예수님 믿는 종교를 전하니까 그거를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매를 맞게 됐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제가 여기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침침하고 어둡고, 거기는 뭐 그런 데 가면요 막 지들이 돌아다니고 오만들이 다 돌아다니고, 그런 감옥에 발까지 착고에다가 탁 편히 채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좋은 일만 쫙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이 세상 살 때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잠깐만요. 제가 이 화면을 다른 댓글을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우스가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럴 테니까. 자, 이 밤중쯤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밤중쯤 되어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환경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드린 감사의 찬미, 기도의 제사, 이게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이런 것이 기적이구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시험들이 이렇게 쫙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찾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적에 보면은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롭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돌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매를 시커 맞았어. 진짜 매가 아주 너무나 혹독한 매를 맞았어. 그리고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창고에 차여가지고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로마서 5장 3절. 또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육체는 감금되었을지라도 영혼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사슬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사슬, 그건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수들의 습성은요, 범죄자들의 습성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그 다음에 거친 욕설, 추잡한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삶에 얼룩져 있어요. 누구 하나 재수를 들어오면 그 재수도 똑같이 뭐냐면 욕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 붙잡혀 왔는데 서로 막 그냥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매도 많이 맞고 그 고통 가운데 뭐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들은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막 찬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른 제수들은 놀라움으로 그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짓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시무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생생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내 사촌도 보고 내 형제 자매도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전도의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역경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제 초등학교 2년 선배의 아내를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주마다 쫓아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매주 가가지고 또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가 87년도에 1980,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안에서 그 느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뭔가 일어났구나 싶더라고요. 딱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울면서 그래요. 자기 남편이 딴 데다 데리고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그 부인이 한돌 딱 지난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우리 딸하고 동갑이었어요. 같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뭐하고 있었냐면 방에요, 성경하고 찬미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분을 정말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나오게 하고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올 때에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요, 찬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현대판 바울과 시라와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뭐냐면 희망의 주는요, 여러분들의 도움의 주는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꼭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찬미와 기도의 제사가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제수들의 메인 것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내온다. 그들의 발걸음이 땅에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들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제수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와, 찬미와 기도의 제사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눈으로 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천사가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찬미 드리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천사의 발걸음에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모든 족쇄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은요, 제수들이 도망가면요 무조건 간수 책임. 그래가지고 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아예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딱 거기 서 있어서 도망 한 사람 난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옥터가 막 흔들리고 막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제수들의 차고가 다 풀린다는 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간수들이 가가지고 열쇠가 뭐냐면 이걸 열어야지만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신하는 천사들이 방문하는 소리, 천사들이 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수들은 모르죠. 한 동료 제수를 통하여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기되어 모든 사람이 다 제자리에 있었다. 그 정도 되는 기적을 보면요 도망갈 거라는 생각보다 우와 이런 일이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그 간수가 보는 것은요, 그런 간수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간수는 크게 겸손하게 되어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뭐냐면 그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종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의 기적이 가져온 두 가지 기적은, 하나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기적과 영적인 기적. 한번 잘 보세요. 가시적인 기적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제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수에게 일어났어요. 간수가 자살을, 지진이 일어나면 죽음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제수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찬양과 기도의 제사가요, 두 가지 기적을 가져왔는데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지진과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간수를 통해 가지고,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지만 마음문을 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 지금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복음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네 분, 문순례 어머니, 김기복 어머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정신이 거짓 들지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구원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또 뭐냐면 정말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죄된 악습과 죄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김기복 어머니, 친구 따라 강남도 올 수 있고 친구 따라 침대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네 분들은 전적이 전부 다 절에 나가신 분들이에요. 이제 절에 나가는 거 다 스탑하셨어요. 여기 천주교에도요, 이 가톨릭 기도서 위령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당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죽기 전에 성당에 안 나왔어. 예수도 안 믿었어. 그런데 그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도 안 나가셨고 예수도 안 믿었어. 그럼 내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위령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에 천당 대기실에 딱 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당 대기실에서 썽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미신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불신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전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착한 일 한다고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있어요. 돌아가시면 성철 스님 유언,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인터넷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그리고 피리야, 사랑하는 딸에게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거나 믿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시라를 매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고 침례를 받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 침례 받기로 결심하셨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심내 시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침례 후보자들 네 분은 일어나신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고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은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점점 작아진다 소리가. 다섯 번째,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을 나도 준수하시겠습니까? 아멘. 옳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11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며 살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작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심내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훌륭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심내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강숙자 어머니, 김기복 어머니, 문순대 어머니, 또 오연숙 어머니 이 네 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에 나가던 것들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꼭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어머님들이 정말 침례 동기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날 것이고, 또 약간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또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또 신앙 안에서 굳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침례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축복된 침례 예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